가수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욕바로 여기로 와서 여기서 육로로 해서 들어왔다는 게 이게 정설이에요. 야, 예루살렘으로. 해수 가는구나 사람들. 야, 와 여기 진짜다. 아, 이게 욕과야? 텔라비브도 아니고 욕과인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갈게요. 야, 해변이 좋다, 해변 좋다. 하와이네. 제2의 하와이네요. 그러네. 아, 그렇구나. 네, 테라비브가 제2의 그러니까 온전히 하와이야. 이런 곳에서 동성애 축제입니다. 나오세요. 얼른 오세요. 뒤에 빨리 와요. 야, 좋습니다. 자, 해변을 보십시오. 해변. 아, 아름다운 텔아비브의 요파 바다입니다. 오. 예, 어이구, 예.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Les canons, ils doivent être en bas. 요파항입니다. 자, 야, 바다 색깔이 너무 이쁘네. 에메랄드네, 에메랄드. 예. 에메랄드 색깔. 야, 지중해 바다입니다. 텔아비브 지중해 바다입니다. 요파. 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녀갈 만한 곳입니다. 하와이 다음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와이만큼이나 아름답다고 하는 바다라고 합니다. 멀리 사람들이 해수욕도 하고 참 좋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에베누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이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좀 마음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천주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찬을 천주교랑 거의 비슷하죠. 루터교 같은 경우도 뭐 화채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보수 또 개혁 또 장로교회 계신 분들은 뭐 장로교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침례교, 또 순복음, 또 감리교도 다 개신교회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회 우리 전통은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이 성찬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고난을 기념하고 몸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다 고백하는 개신교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찬을 진행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구원의 감격, 또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 그것을 사모하면서 찬양 우리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고백하면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는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30절까지 목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날은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유대 의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후 빌라도는 그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긴 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러서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곳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든 툼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해골, 또 갈보리 언덕이 있는 바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그 골든 툼이었어요. 골든이라는 분이 19세기 영국의 고든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굴을 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골든 툼을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돼서 가든 툼이 되었어요. 근데 또 그게 맞아요. 이게 또 아리마대 요셉의 또 소유로 있었던 정원이었고 물론 지금의 이 정원 개념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오늘 여기에 우리 가든 툼의 이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 두 분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바로 백부장이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장교 계급에 해당하는 백부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바로 처형 집행을 맡았던 총책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원문에는 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정관사 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구약에서 이사야 7장에 예언한 장차 오실 한 아기. 그 아기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오직 한 분, 메시아를 뜻하는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슨 아들을 낳는다, 피조물을 낳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급장 떼고 하나님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 부육간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43년 평생을 사셨고 3년 동안의 공생에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약의 그 말씀을 다 성취하며 마지막에 이 고난과 죽음을 결국은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죽음을 끝으로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이제 여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처형을 했던 그 참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백부장 이분이 봤던 것은 두 가지라고 성경은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자기는 수도 없이 많은 사형수들을 집행해봤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수많은 사형수들과는 다른 아주 놀라운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에 2번 나오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도 큰 소리로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죄수는 죽을 때 절대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취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다 고백을 한 것이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여기서 바로 성전산에 당시 헤롯 성전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텐트 다 밝혀졌죠. 높이가 18m, 폭이 9m, 그 다음에 두께가 사람의 이 한 주먹만한 10cm까지 5cm, 10cm 두꺼운 천으로 했지만은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이 성소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누군가 했구나 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백부장도 그것을 보았죠. 알았죠. 그래서 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아들이구나 고백을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처형 장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인물 누구?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바로 이 정원의 소유주예요. 자기가 원래 붙이려고 있었던 이 새 정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안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회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70여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는 7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마무리 이제 수술하겠습니다. 30분 그냥. 그래서 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은의치 아니하더니 은의했다라는 말은 숨겼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이 순간을 그가 보면서 확실한 제자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생의 삶 전체를 손들일 때 뒤집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어요. 결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귀한 떡과자를 대할 때 우리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인생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담대히 정말 고백하고 우리가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쭉 나오셔서 떡과자를 받으셔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참여하시고 마무리를 제가 짓고 끝내는 수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기로 놀랍게 그들의 평생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평생의 주를 따라가는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장소를 통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 주님의 떡과자를 받는 우리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되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피 흘리까지 믿음의 선한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먼저 나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먼저 받으시면
쪽에 드시는 거죠. 이쪽 아니 일단 이쪽 서서 그냥 이쪽. 떡부터 떼고 도둑. 여러분들은 줄 서서 순서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서 계세요. 목사님 서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교수님부터 나오셔서 받으시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오시죠. סירות תורנות ומהירות ויפות יוצאות לדרך, בבקשה. חברים, שייט למשפחות ויחידים יוצא לדרך. 우리 일로 올라가야 돼. 차이나. 헬로.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샬롬. 야, 재밌겠네요. 우리 한국에도 저런 건 없는데 우리 그래픽이 정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해요. So in a moment we'll take some oil and we will anoint each one and pray for each one.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오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first of all, a general prayer. 근데 먼저는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that it is your time for a new move of the Holy Spirit Amen. in Korea.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감사합니다. And 아멘. among the Koreans who are in other nations. 하나님, 한국에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And we thank you, Lord, that you are shining a spotlight on university students 하나님께서 대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and on young professionals. 그리고 또 젊은 이런 프로페셔널들, That they are not just called to get good grades 하나님, 이들이 그냥 좋은 성적만을 내기 위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or get a good job.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They are called to know the heart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They are called to know God. 그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They are called to know your heart for Israel.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To 아멘. know your heart for all the peoples of the Middle East. 중동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Thank you that they are called to be a generation that will help bring in a great harvest in the Middle East and in Israel. 하나님, 이들이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가운데 커다란 대추수를 거두는 세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But we pray they will also be a voice into the church. 하나님, 이들 모두가 교회를 향한 voice,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아멘. they be a voice to say, our God is able to accomplish plan A.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원래 계획 플랜 A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 아멘. Our God is able to finish what He started with Israel.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실 수 있는 분이라 선포하게 하십시오. And our 아멘. God is able to finish what He said He would do in the nations.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행하시겠다 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So, Father, we pray today that you will call, maybe some here, but even ones that are not here, that you will call them
to new ways of video or different things to get out the message of your heart for Israel. 하나님 여기에 있는 자나 아니면 여기 있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We pray that our young people who know you will become the influencers on social media. 하나님을 아는 젊은 친구들이 SNS 가운데 하나님 인터넷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May our young people not be influenced by evil on social media. 하나님 젊은 친구들이 SNS 가운데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May our young people not be influenced, but may they become influencers. May they influence others. 그들이 악한 영에 그리고 또 SNS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SNS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Give them creative, good media. 하나님 이들에게 창의적인 좋은 미디어를 주시고 Give them gatherings. Let a little group be on every university campus to pray for Israel. 하나님 대학 캠퍼스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작은 그룹 그리고 그룹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Let many more young people come into the Esther prayer movement.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에스더 기도 운동 가운데 올지어다. 아멘. Let them be a powerful force for revival in Korea. 한국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이들이 근원이 될지어다. Let them be a powerful force for revival here in Israel.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지어다. 아멘. And across the Middle East.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그렇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Patricia to pray. Lord God, we just thank you that the disciples were very young.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이 참으로 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And when 아멘. they were sent out to many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하나님 제자들이 그 보냄을 받았을 때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And you did so much through one or two together, one or two, just proclaiming the good news. 하나님 한 명, 두 명을 통하여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Lord, we thank you that we ask you to help us as the older generation not to underestimate the power of one young woman or one young man. 하나님 우리 나이든 세대들이 이 젊은 청년 한 자매 한 형제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And if there are two together, it's even multiplied. 두 아멘. 명이 함께할 때 배가 되는 것입니다. You send out your disciples 2 by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명씩 보내셨습니다. So Father God, we just ask you to raise up those who would go out into the world, especially from the east to the Middle East. Lord, we pray that you would team them up with the right person and that they would be able to take your word and take your gospel through the Middle East, through these countries on the way back to the Middle East.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두 명씩 그렇게 복음을 들고 중동으로 나가는 젊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중동으로부터 더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together for this.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기는 벤탈산 골란고원에 위치한 벤탈산 국경 전망대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지대라서 그런지 바람이 잘 불고 시원합니다. 햇볕은 여전히 강렬하게 비치지만 바람이 시원한 걸 보니 한결 걷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국경을 인접해 두고 있는 벤탈산 국경 전망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이 골란 고원을 놓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빼앗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벤탈산 국경 전망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기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여러 가지 무기나 또 전투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차량들을 부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의 새나 동물의, 이 앞에는 개미 같습니다.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피자 가게가 있네. 모짜렐라 피자, 커피 전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자, 커피, 골란 헤이츠 기프트샵, 선물 여러 가지 커피도 팔고 기념품도 사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모짜렐라 피자, 고지대에 1165m, 이곳은 벤탈산 국립 국경 전망대. 저쪽에 바라다 보이는 곳이 시리아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 한국 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가 막 물음표인 거예요. 저를 파스가 계속 나오면 이게 비싸지가 않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어서 파는데 1억쯤밖에 못 캐면 한 이유가 팔리고 철책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국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국경이고 저쪽이 시리아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저기 베두인들이 사는 곳도 있습니다. 야,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가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식도 하셨던 광야. 그 안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12~13분 되면 떠나야 됩니다. 전체까지만 하나 찍을 거니까 기름장님께 전체해 주시고 교원 형제님 찬양인도 먼저 있는 분들 피해 안 되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려갑니다. 아유. 펜차 싣고 다니기도 해요. 자, 여기 바로 마저 보이는 데가 시리아야, 시리아. 이
실은 여기 골란고원이 다 어디 거냐면 시리아 거였어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뺏겼기 때문에 전제법에 의하면 뺏긴 거 전쟁을 일으켰다가 뺏긴 건 반환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집트 같은 경우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거기도 뺏겼는데 이스라엘이 줬고, 이스라엘이 여기는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냐면 바로 물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란고원을 딱 줘버리면 이 물이 이 골란고원을 통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요르단 있잖아요. 거기가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상수도를 확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걸 다 지켜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는 우리 그 생각 없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전쟁법에 의하면 정쟁을 일으킨 나라가 그 땅을 뺏겼을 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는 지금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는 특별해요. 원래 이스라엘이 거기 시나이 반도 땅을 파면 기름이나 모든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줬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집트 같은 경우 친미 성향이었기 때문에 친미 성향이었기 때문에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이집트하고는 관계가 돈독해요. 그래서 항상 여름 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다합이라는 지역으로 이집트 안에 있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고, 요르단도 친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더 친해요. 근데 팔레스타인 70%가 어디서 사냐면은 요르단에 살아요. 요르단의 전 국민의 70%가 어떤 나라 사람이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되게 친해요.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왕의 대로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걸린 나라가 어디예요?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그래요? 아니요, 무키토로 가는 거예요. 무키토로 가고요. 무키토로 가면은 무키토 가는 길이 있겠죠. 바로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뒤쪽에. 제 손가락 하는 데를 봐야죠.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저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가버나움이 성읍도시예요. 예수님이 가장 은사를 기적과 많은 걸 했지만 말씀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어디요? 가버나움, 베스야다, 그 다음 어디요? 고라진. 이 세 군데 지금 현재 사람이 안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동양, 우리 아들도 2명 어떻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 가버나움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비아말이라고 하는데 그 비아말의 길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 길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길을 통해서 무기토로 가기 때문에 무기토에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 무기토가 뭐야? 아마게돈이잖아요. 마지막 전쟁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모든 것들이 전쟁과 모든 물자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보인다? 무기토에서 보인다. 항상 이집트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면 무기토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시더라도 제가 이거는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지만 가장 말을 안 들었던 동네가 바로 세 마을이 있는데 가버나움과 그쪽인 거예요. 가버나움은 뜻은 가퍼르나움이라고 자비의 마을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많이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자비를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유롭게 보시고 저보지 마시고 저 혼자 떠들게요. 네. 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물이 만수라고 합니다.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물이 많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이에요. 사무엘의 무덤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스라엘 특징적인 거는 두 가지 빼고는 다 그럴 수도 있다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다윗성은 진짜고 그렇죠? 예루살렘도 진짜인데 나머지는 그럴 수도 있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진짜가 어딘지 얘기해 드릴게요. 기브온은 어디냐면 저 뒤쪽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저쪽에 있어요. 그럼 왜 여기다 이런 것을 지었냐? 우리가 항상 수도를 형성을 시킬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사람이 거짓 화친을 냈잖아요. 여기 이 기브온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면 모든 예루살렘이나 모든 지역이 다 보여요. 사방이 다 보여요. 항상 수도는 도시는 산 위에 있어야 돼요. 산 위에 있어요. 근데 기브온 산당은 어디 있었냐면 저쪽 위에 넘어서 있어요. 넘어서 있고 실은 이제 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지혜를 받았을 때 장소도 어디냐면 저쪽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늘 제가 여기 모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라기스에 가면은 거기도 또 산당이 있어요. 그럼 왜 산당만 쫓아다니는 거냐? 아니요.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예후도 있고 요시아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어요. 항상 특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 지방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해버려요. 오로지 예루살렘 중심을 모든 걸 다 바꿔낸 사건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라기스에 가게 되면은 그 산당이 있었던 장소에 뭐가 만들어진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비 사무엘인데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무덤에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사무엘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죠. 그렇지만 사무엘 시대 이후로 킹덤과 네이션이란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사기 이후에 계속 그때 이스라엘 거기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표현했겠지만 실은 번역을 다시 해보면 뭐냐면은 그때도 누가 통치했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사니까 우리가 사사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분의 킹덤 시스템을 다스렸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뽑고 난 다음에 이제 킹덤에서 말쿠트에서 고이란 단어로 바뀌어요.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누구냐면 사무엘인 거예요. 사사이며 첫 번째 선지자이며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 여기 무덤에 온 거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자예요. 기억하자.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할 텐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장치가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 무덤에 오면 그걸 기억하고 다윗의 감회에 가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기도하는 걸 가면 갑자기 국가를 기억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장치적인 거를 위해서 유대인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이 한다라는 장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다니면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계획을 기억하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있잖아요. 땅을 갖고 많은 것을 가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장소마다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니까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자동으로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나에게 대입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더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누가 기도했냐면 한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것들을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한 가지 기도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것처럼 근데 단번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번에 안 됐을 때 어디 가서냐 헤브론에 갔잖아요. 우리가 또 헤브론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기억해요? 다윗이
거기서 왕정을 세워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의 어떤 시작점 포인트가 바로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 또 가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킹덤이 네이션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하나님은 이거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 다시 그분의 킹덤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국가가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킹덤을 세우기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약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여기 사용합시다.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가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집사를 뽑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장이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임하여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1장의 연장선으로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건 헬라어로 보면 더 하우스라는 표현을 써요. 더 하우스. 더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바이트라고 해요. 하바이트. 하바이트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성전 때 써요. 그래서 유대인이 너 어디 가냐 그러나 하바이트 간다라고 얘기하면 어디 간다요? 성전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올라갔던 데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부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하루에 3번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고통이나 그런 것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혹시 여기 승수진 집사님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느 곳이냐면은 최고의 만찬을 했던 장소고, 그 다음에 집사를 뽑았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곳은 바로 어디냐면 성전이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냐면, 그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냐? 아니요. 우리는 아까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의 영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실은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키고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0문도라고 했잖아요. 실은 120문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